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잘 보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잘 주무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희 앞뒤에 눈으로 좀 인사하십시다. 눈으로 좀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사밧 왕의 회개와 개혁, 실수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네 장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짧게 몇 절로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몇 장에 걸쳐서 수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두 줄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오늘 여호사밧처럼 이 네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지요. 1차적으로는 이 역대기 말씀을 듣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귀환한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지요. 이 여호사밧을 잘 봐라. 여호사밧의 믿음을 잘 보고 여호사밧의 실수를 잘 보고 여호사밧의 회개를 잘 보고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지요. 더 넓은 의미로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유는 현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사밧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니 온 성도들이여, 내 아들아, 내 딸아, 의의 백성들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귀담아 들으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서로 대화를 하면은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보고 웃으며 주고 받고 하는 게 대화라 그랬지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방적인 통행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 할 말만 막 하고 다른 상대방이 뭔가 대화하고 주고받는 그 일이 있어야 대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짧게 그렇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예, 끝.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을 게 없어요. 그런가 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듯이 쭉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면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구나. 서로 대화할 때 심도 있게 대화할 때는 뭔가 있구나라고 하지요. 여러분, 대화할 때도 이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다 얘기하면 뭔가 있구나라고 귀담아 듣다가 귀찮아, 이제 듣기 싫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장을 거듭하고 1장, 2장, 3장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할 때는 귀찮아가 아니에요. 뭐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 중에 평일 새벽 예배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장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는 17장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로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25년을 통치를 합니다. 이 아사왕은 말년의 실수에서 조금 실패하는 모습이 있지만 초기에는 이 아사왕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이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참 아름다운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받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사밧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17장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그러면 17장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거룩한 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철거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를 했지요. 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17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영적인 개혁이에요.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전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전국에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 교육, 율법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닙니다. 신앙의 개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신앙이 병들고 언제 신앙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온 전국을 순회하면서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전국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고 이 신앙 개혁을 이루어 갔어요. 여러분, 이랬더니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 유다 사방의 나라들이요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유다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요, 그 어떤 악한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한 사람을 사탄이 공격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단들이 공격해요. 그래서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 직분 가지고 있고 안수집사 직분 가지고 있고 권사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단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내 영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방에 있는 열국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전쟁이 없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17장에는 그래서 여호사밧의 신앙과 영적 개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큰 3분의 1을 지금 봤습니다. 두 번째 18장에 딱 넘어오면요, 여호사밧이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악하고 악한 왕인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어요.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지극하였더라. 그가 아합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아합 왕만큼 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런 악한 왕과 영적 타협을 맺습니다. 결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이 길랏 라못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전쟁에 갑시다. 나와 함께 전쟁에 동참합시다. 이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연합이죠.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전쟁하면 아합 왕은 죽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은요 아합 왕을 비유를 맞춥니다. 왕이요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면 전쟁은 왕이 승리합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올라가소서. 근데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사실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이 설교하는 사람 인기 별로 없습니다. 막 조크하고요. 들었다 놨다 하면요. 그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일찌감치 인기는 다 접어뒀어요. 뭐 인기 그런 건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아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내가 좀 싫어하는 나한테 좋은 말 한 번도 안 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미가야 선지자 좀 불러와. 이렇게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그중에 또 시드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00명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아합 왕에게 가면은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해 줘. 그렇게 해야 돼. 자꾸 구워 삶아요. 그러나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뺨을 때리고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핍박을 받아요. 결국은 아합이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미가야가 이런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때립니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왕이 편안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평안히 돌아올 일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왕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지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더니 그 예언대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어쨌거나 18장 말씀에는 여호사밧의 실수가 나왔어요. 자, 17장에는 여호사밧의 믿음과 그 영적 개혁의 아름다운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신앙 모습, 율법을 가르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18장에 넘어오니까 여호사밧이 큰 실수, 그 악한 왕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 아합 왕과 연합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3분의 2예요. 17장이 3분의 1이고 18장이 3분의 또 1이고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돌아오는 그 길에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후가 등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네가 17장에서 그렇게 영적 개혁을 하고 나를 찾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고 율법을 가르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했던 너 믿음의 사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아합과 연합해서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아합과 연합해서 혼인동맹을 맺어서 네가 전쟁에 나갔느냐? 네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왕이라는 말을 제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누구누구는 너는 이 말씀이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살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그게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시편 1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과 오늘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이 연결이 되지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거니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24장 1절 말씀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돕고 있고 누구와 지금 함께 동맹을 맺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누구와 함께 믿음의 동력을 해나가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사고와 관념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나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이 제 주변에 많고 여러분 주변에 많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신앙 안에, 예배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여러분 사귈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이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불평, 원망, 짜증, 시기, 질투, 얼굴에 미움 가득, 눈이 요렇게 해서 맨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사귀면요, 여러분 선한 눈이었다가도 여러분 눈이 요렇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사람인가 이렇게 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분인가. 이거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이 땅에는. 근데 청소년 시절에 제가 나도 모르게 좀 쉽게 말해 껄렁껄렁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좀 아름다운 표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친구들을 전도하는 모습에서 전도하려고 그 친구들을 다가갔어요. 좀 옛날 얘기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도 옛날에 한국에는 깡패들이 많았습니다. 뭐 조직 폭력배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 파 이름이 대단해요. 제가 살던 고향에는 역전파가 있었고 서상파가 있어요. 이 서상동이 있는데 서상동 중심으로 모이는 깡패들, 중고등부 대학생 깡패들이 서상파였고 그 역전 중심으로 모이는 깡패들이 역전파였어요. 근데 중학교 입학을 했더니 역전파가 있고 서상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하양파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역전파하고 서상파가 우리 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파가 싸우는 걸 제가 자주 봤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다들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들 밥 먹을 때 내가 도와주고 물도 떠주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저를 막 째려봐요. 네가 뭔데 이제 입학해놓고 뭔데 나한테 자꾸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랑이 가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두려워해요. 저를 좋아하면서 두려워해요. 선배님들이 저를 좋아하면서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안개가 자욱해요. 여러분 그 안개가 뭔지 아시죠? 중고등학생들이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를 뻐끔뻐끔 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야야 끄라 진욱이 왔다 끄라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왔는데 왜 담배를 끄라 그럴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면서 저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졸업할 때는 꼭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졸업했어요.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나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저를 찾아와서 진우가 나 맞았다 울면서 어쩌면 좋을까? 그럼 제가 등을 두들겨 괜찮다 나도 맞았다 이러면서 위로해줘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전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과 지냈는데 제 인상이 좀 달라졌나 봐요. 선생님께서 어느 날 교무실로 저를 불러요. 우가, 너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좀 얼굴이 좀 달라진 무슨 일 있니? 이래요. 아니요, 일 없는데요.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웃음이 없고 인상이 좀 이상해지는데? 그래요. 아무 일 없는데요. 근데 몇 주간을 고민이 돼요. 왜 이럴까 봤더니 전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늘 침 뱉고 담배 피고 짝다리 짚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두워졌나 봐요. 그걸 깨닫고 사랑하고 전도하면서도 내 얼굴과 내 표정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하게 영적인 친구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 친구들과 다니니까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게 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고요, 기쁨이 넘치게 하고요, 같이 기도하게 하고요, 함께 채플실에 올라가서 점심시간마다 기도하고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랬더니요, 제가 영적으로 더 살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동역해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볼 말씀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책망을 받고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에요. 17장에 그 신앙이 있던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18장에는 타락하고 그리고 아합 왕과 영적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을 19장에 넘어와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네가 왜 그렇게, 네가 믿음의 현주사가 왜 그러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요. 그 음성을 받아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17장에서 했던 영적 개혁의 모습, 그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개혁했는데 어떤 개혁을 다시 단행했습니까? 그 첫 번째는 19장 4절에 나옵니다. 다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17장 말씀하고 19장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17장에 온 백성들, 온 성읍들을 사람을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잖아요. 그러다가 18장에는 딱 실수하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19장에는 다시 회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랬어요. 17장에 했던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로 갔다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 사이로 갔다, 온 백성들을 향했다 이거예요. 왕이 직접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다시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호사밧 자신에게도 영적 회복이 일어났고 회개함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다시 영적 개혁의 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닦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듣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교만한 길로 가고 있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죠. 첫째는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 우둔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갑자기 아프게 합니다. 갑자기 염려와 근심 있게 합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게 만듭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갑자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듭니다. 가정에도 어려운 일을 만듭니다. 아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또는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자꾸 어려움을 일으키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는 모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개혁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다시 영적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뿐만 아니고 공의로운 재판 제도를 만듭니다. 19장 6절에 보면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관들을 세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 제도를 아주 거룩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재판하라 라고 7절에 말씀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또 예루살렘의 최고의 법원을 만듭니다. 여호사밧은 레위인, 제사장, 족장을 세워서 최고 재판 제도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다루도록 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 종교 문제를 다루도록 했고, 두 번째는 왕과 관련된 왕의 사건이에요. 사회, 행정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냐면은 종교 문제, 여호와와 관련된 사건의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를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행정 문제, 왕의 사건 문제는 유다 지도자 스바다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제도를 세워 나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9장이었지만 제가 17장, 18장, 19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해가 좀 쉬웠죠? 여러분, 17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18장은 신앙의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으며 실수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19장은 뭐라고요?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17장, 18장, 19장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줬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조상들, 여러분들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과거 왕들 중에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이방과 연합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고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역사의 히스토리를 보고 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과 신앙과 실수를 보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사실도 깨닫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잠깐 동안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신앙을 가지고,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여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 앞에 장 315장 보시면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든지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잠시 벗어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런 기도가 생기지요.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라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